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최근에 우리가 많은 역경과 풍랑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는 많은 공격도 받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풍랑 가운데 우리가 많은 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그 가운데 풍랑 중에도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붙어있지 못하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또는 너무 세상에 너무 방황하고 술 취해 있던 나머지 결국은 그분께 우리가 붙어있지 못했다 하는 우리들의 옛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또 바람과 풍랑이 불더라도 그분 안에 있는 한 그것이 바로 안전한 보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생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되겠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겠다. 그분 안에 가지처럼 붙어있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 철을 따라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희의 열매를 통해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내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열매를 왜 맺지 못했는가, 열매를 왜 맺을 수 없는 삶을 살았던가 하는 이유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붙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붙어만 계시라고, 예수 안에 붙어만 계시라고 말씀이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소망과 진리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붙어만 계시고 붙들고만 계시라고. 그러면은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가지가 거기에서 꽃이 피고 싶고 열매가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것입니까? 그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 줄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이 양분과 또 생수를 그 가지가 먹고 마시고 공급을 받아서 거기서 때가 되면은 꽃눈이 나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그 꽃눈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열매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기 쉬운데요, 우리가 그동안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지만 붙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지로서 이 줄기에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기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붙어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쉬운 일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이들은 그 가지가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어떤 이들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온전히 결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가지들로 끝까지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남아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지가 왜 떨어져 나갑니까? 풍랑 불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 가지가 왜 떨어져 나갑니까? 왜 붙어 있지 못합니까? 붙어 있는 것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은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떨어져 나왔고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다가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그 공급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겸손한 자이신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겸손한 가지는 그 줄기 되시는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만하고 미련한 가지들은요, 그 줄기에 붙어 있고 싶어도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바람에도 날아가고 또 어떤 유혹에도 교만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 가지마다 오늘 본문은 불에 던져져서 사라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과 유혹을 다 참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서 붙어있기만 한 성도들은 결국은 때가 이름에 그 주시는 은혜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본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우신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연합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붙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서부터 기인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농부로서 이 여러 가지로 농사 일들을 좀 이렇게 배우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많은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농사나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의 소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늘나라의 비밀과 복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이 내용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늘 재배하는 이 포도 농사,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농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기 쉽게 이 하늘의 이치와 비밀을 설명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영혼의 농사를 지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데 꼭 가지의 열매를 맺히게 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전능하신 분이 그냥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열매가 팡팡 맺히게 하시고 그걸로 영광 받으시면 될 것인데 꼭 왜 그 열매가 가지에서 맺히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신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면 될 텐데 왜 꼭 연약해 보이고 정말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이 가지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냔 말입니다. 참 그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열매가 있어라 그러고 열매 그냥 아무 데서나 거둬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면 될 텐데 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요 비밀입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와 만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이루어집니다. 농사를 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를. 반드시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린다? 포도가 열려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비밀이고 법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 포도를 심었는데 그 포도에서 다른 열매를, 감람 열매를 소출하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는 그런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감람 열매를 맺게 하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요. 예수 안에 붙어있는 것이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이 주는 공급, 세상이 주는 지식, 세상이 인도하고 가는 그 방향, 그것을 먹고 자라나면은요, 결국은 그 가지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옳다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옳다고 하는 그 공급을 받아 사는 성도가 바로 그 포도나무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서 그분께 붙어져서 사는 그런 성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거기에 결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가지 자신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그래요. 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제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가 열리게 한대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비밀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그 가지에서 열린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길로만 갑니다. 진리의 정도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 있으면은 그것이 진리의 길로 보이고 생명의 길로 보여요. 아무리 좁은 길이고 아무리 비포장도로일지라도 그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길과 진리를 변개케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어떤 믿음의 열매, 어떤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열매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가 하는 이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사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토록 땀 흘리고 애쓰는데 영광을 받으시지를 못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말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아주 몇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 이 목회, 이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양떼를 먹이고 살리는 일은 바로 그 교회가 유기농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 유기농 교회의 비전을 주셨어요. 유기농 교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희 교회는 오염되지 않는 양식과 오염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굶주리고 병들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먹이고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급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흘러가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 그런 목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유기농 교회라고 좀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은혜가 있어요. 그때 받았던 감동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고, 또 그 일들로 계속 준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 사역에 대해서 더보다 확신을 갖게 되었고, 힘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유기농 교회로서 마지막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예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맡겨주신 양무리를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그 생명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상이 오염되고 있는 이유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양식들이
거기에 온전치 못하고 오염되어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건강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맡겨준 양무리와 성도들을 인도하고 먹이는 길은 무엇이냐? 건강한 말씀과 건강한 양식을 먹이는 것이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오염된 물들과 섞이지 않는 그런 생명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말씀만 건강한 말씀 먹어서 이게 영육간에 강건해지느냐? 육신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또 육신도 건강한 음식, 오염되지 않는 음식으로 인해서 병든 육신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오염되지 않는 음식 먹이고 싶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오염되지 않는 이 음식은요, 우리에게 음식을 넘어서서 우리 육신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치료약이더라고요. 치료약. 그래서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그런 곡식과 채소들로, 또 그것들이 세상적인 기법으로 어떤 각종의 농약이나 화학적인 비료들이나 이런 것들로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신선한 그런 음식들을 기르고, 또 그것들을 나누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병든 육신들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런 이 은혜가 교회 안에 있었으면은 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한 5, 6년 이상 벌써 그 유기농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들로 실험해보고 실습해보고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 사진 몇 장 준비했는데요.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이 슬라이드 사진 보면서 유기농으로 오염되지 않는 종자로 오염되지 않는 그런 열매를 이 밭에서 거두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난 동안에 실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여기에서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건만 허락되면은 이제 세상이 먹거리가 오염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워질 때 이제 맡겨주신 성도들을 이렇게 먹여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에 물된 동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준비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과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사역들이 중단이 되었는데요. 보세요. 제 얼굴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저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이 할머니들 몇 분 데리고 저 농사를 한번 지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저 때처럼 행복해 했던 때가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유 권사님한테 몇 번 여쭤봤는데, 권사님 그때가 행복했죠?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몸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없어져 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병 들어가고 정말 먹을 양식은 많이 있지만은 기근을 겪고 있고 세상에 마실 물들은 많이 있지만은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또 병든 육신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우리 교회가 유기농 교회로 그렇게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도 기도 제목입니다. 당시에는 절대 내가 이제는 내가 헛수고했다, 내가 이제 농사 안 한다, 이제는 절대 이제 이런 그 육적인 일들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해도요, 그 일 이후로도 계속 마음속에서 자꾸 마음을 끌어가요. 그래서 여건이 안 되지만은 이제 하고 싶어도 할 데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우리 집 뒤에 조그마한 댁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땅도 없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화분을 좀 몇 개 넣고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년 봄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모님 눈치 보면서 계속 물값 나오게 뭐 하시냐고. 저 뒤에 그로서리 가서 사다 먹으면은 훨씬 싸고 더 좋은 거 갖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뭐라고 이유를 설명합니까? 그리고 옛날에 농사를 지어다 보니까는 밭에서 막 먹을거리가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갖다 팔으라고 그러는데 팔라고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주고 나눠줘야 되는데 막 나눠줘도 그냥 끝이 없어요. 막 너무 남아가지고 막 썩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박스도 많이 필요하고 또 담아줄 병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후유증이 시달리는 거 있는 게, 병만 보면 막 모으고 박스만 보면 막 갖다 모읍니다. 집에 가보면 여기저기에 여기 열어보면 병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저기 열면 박스가 가득 모아져 있고 그래요. 지금도 사모님이 집안 정리하다가 이건 도대체 뭐냐고, 저건 또 왜 저렇게 하셨냐고. 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가만히 이렇게 살게 좀 놔두라고. 저도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영 먹어가면서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자꾸 나눠주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그게 자꾸 이 마음속에 절제할 수가 없어요. 뭐 생기면은 이거는 누구 줘야 되겠다, 누가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고, 누가 조금 건강이 조금 안 좋아 보이고, 누구에게 이것이 필요할 것 같고, 자꾸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밟혀요. 그런 마음들을 그날 이후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또 이 종들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것 같아요. 다시는 그거 안 하겠다고, 에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지 나 모르겠다고. 그렇게 힘들었던 이 상처와 기억들이 떠오를 때면은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 생각은 잠시고 마음속에 올해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댁에다가 잔뜩 또 일을 벌려놨어요. 해가 갈수록 화분의 개수가 더 늘어나고, 또 기술이, 작물은 이 땅에서 자라야 온전하게 자라는데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화분에서 키우는데 이제는 그것도 제가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 갖고요. 잘 키워냅니다. 아주 건강하게. 여러분 아마도 이제 몇 주 후부터는 이제 뭐가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갖다가 막 나눠줄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조금 나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 주려고 지금 준비해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워놨더니요, 지난주에 장대비가 그렇게 와요. 일주일 내내 비가 오더니 그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제 조금 자리를 잘 막았는데 병충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잎이 누렇게 이렇게 반점이 생기고 막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농사 짓다 보면은요, 한 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병들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고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여기다 갖다 농약을 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걸 살려내냐 또 고민합니다. 밥 먹다가도 멍하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여보 정신 차리라고 뭔 생각하시냐고 자꾸 그래요 앞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이미 어떻게 하면 그거 살리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알고 하다 보면은 또 그걸 찾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서 그 인도에서 나오는 어떤 오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걸 뿌리면은 이 박테리아성 세균들이 작물에 있는 세균들이 다 죽는데요. 작물에는 별 영향을 안 주고 아시네? 님오일이에요. 님오일이라는 그런 것들을 구에다가 뿌려줬더니요 반점이 오늘 내일 다르게 노랑 반점이 없어지더라고요. 휴, 살았다. 이제 살렸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호박에서 이제 나중에 열매가 맺히겠지.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지난 어저께 그저께죠. 한파주의보가 5월 달에 내려졌어요. 한파주의보가. 올 4월 달에도 추워가지고 제가 화분에다가 다 일일이 비닐하우스를 다 씌워놨거든요. 안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5월 되면서 좀 날씨가 다시 회복되길래 이제는 괜찮겠지 그러고 다 벗겼거든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갑자기 온도가 막 70도까지 오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돼요? 또 죽게 생겼어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이 났게 그날 오후에 가가지고 다시 홈디포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비닐하우스 만들어줄 화분들마다 만들어줄 재료들을 사다가 불이 났게 다 씌워주고 비는 어찌 그렇게 장대비가 오는지 비 철철 맞으면서 그 녀석들 다 씌워줬습니다. 이틀 동안 밤 기온이 영하 가까이 떨어졌나 봐요. 밖에 나가보니까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이다. 그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까지 키워놓은 거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놈들 살려야 되겠다고 그 미친놈처럼 그 장대비 내리는데 비 쫄딱 맞고 나가가지고 다 컬브를 씌워놓고 했더니요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쌩긋쌩긋 웃으면서 살아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한 곱이 넘겼습니다. 또 열매 맺기까지요 그 가지가 줄기에서 안 떨어져 나가고 살아있기까지요 이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 많은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오늘도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거기에 붙어있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그 가지에서 꽃이 나고 열매가 나지 못하게 그렇게 공격해 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농부보다는 지혜로운 농부는요 성실한 농부예요. 그리고 충성된 농부예요. 이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예요. 식물을 사랑하는 농부, 밭을 사랑하는 농부.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농부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이 영혼들이 이 밭에 심겨진 작물들처럼요 그런 어려움들에 처하게 될 겁니다. 영육간으로 말입니다. 이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오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를 삼으시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지키고 또 살려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일한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마지막 때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 삶과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하도 억울해서 그랬어요. 사모님한테 제발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나한테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병도 모으고 자꾸 이러는 거니까 나 좀 힘들게 하지 말라고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도 씩 웃더라고요. 이제 물감 나온다고 앞으로 핍박 안 할 거예요. 물감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 사 먹는 게 훨씬 낫대요. 그거는 세상의 논리고 경제의 이론이고. 아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 경제의 이론으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사람이 병들어요. 왜냐하면 경제 원리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논리로, 하늘나라의 사랑으로 나온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영이 살 것이고 육신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미생물 유기농법으로 해서 이렇게 재배된 이 농작물을 먹으면은요, 우리 몸은 이미 이 세상 속에 오염되고 치드를 대로 그냥 성인병으로 가득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치료된다니까요. 회복된다니까요. 그것은, 그 병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지, 이 줄기에,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은 병들이에요. 세상의 이론으로, 세상의 지혜로 배워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몸살을 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법칙을 위배돼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식과 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몸이 병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살 것 같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세상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은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법칙도 다 바꿔버립니다. 종자도 바꿔버리고 유전자도 바꿔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 꾀를 쫓다 보면은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세상은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고 진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이란, 연합되어진 것이란 바로 그분이 세운 섭리와 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강건함을 얻고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공급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서 때에 따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편해요. 열매 맺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거와 반대로 거꾸로 세상의 법과 이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고 영광 받으시는 열매 맺을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병충해와 이렇게 이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것은 세상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파가 몰아치고 또 병해가 막 몰아치고 그런 위험이 왔었지만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떤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바람 붑니다. 이 바람에 가지 부러지지 않도록 이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이란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로서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떨어뜨리려고 이 코로나의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 그리고 2달 가까이 가지요. 지금 교회에 공예배가 중단된 지가, 이건 지금 미국에서 거의 지금 2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처음 한두 주 정도는 방송 예배로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반응을 보이면서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3주, 4주, 한 달, 2달 가면서요, 또 무뎌집니다. 또 잊혀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돼버립니다. 다시 그 줄기에서 오래 떨어져 있다가는 안 붙습니다. 참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시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가지들이
교회의 줄기 안으로 들어올까 하는 기도를 요새 많이 합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 이것이 부는 이 풍랑이, 이 공격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줄기, 이 나무에서 그 가지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 공격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추억하고 그리워해야 돼요. 그곳이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내가 안전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한번 떨어져 보니까 좋네. 내 마음대로 주일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일하러 나가니까 돈도 더 벌고 참 좋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제가 농사를 주제로 갖고 여러분 알기 쉽게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작물을 키워보니까, 또 나무를 키워보니까, 나무도 그 나무에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네 마음대로 자라라 그렇게 놔두면은요,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별로 좋지 못한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부작용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도 이런 줄기에서 많은 가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나무에서 나온 이 모든 가지들을 다 남겨서 이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농사 방법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가지를 치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줄기에서 가지가 나온 이 5가지를 다 키우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농부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가지 중에서 남길 가지를 찾는 거예요. 남길 가지. 그래서 그 남겨진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겨져야 될 가지 이외에 다른 가지들은 어떻게 한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 5가지 다 키워가지고 여기서 다 열매를 거두셔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게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고 그 하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가지들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지만은 이런 가지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가지가 남기고 남은 가지들을 다 잘리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될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예? 왜 이 가지가 남겨질까?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여러분들의 그 가지가 바로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주님이 이 가지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가지로 선택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받은 가지가 이 5가지에서 제일 좋아 보이고 제일 튼실해 보이고 건강한 가지여서 선택을 받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선택받고 이 다른 가지들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를 잘 아신다면 여러분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뽑으셨던 그 주님의 제자들의 여러분들이 뽑히실 수가 있다. 간택받을 수 있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진리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라면은
5개 다 키워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다 맺혀져야 되게 만들어야 하나님이래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가지가 아시겠습니까? 잘려요. 교만한 가지 잘려버립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가지 잘려버립니다. 이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른 가지로 가야 될 양분 자기가 혼자 다 뺏어 먹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처럼 이렇게 자기만 굳게 그냥 이게 다 뺏어 먹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똑바로 자라 있어요. 정직한 것 같죠? 건강한 것 같죠?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 안은 하늘을 향해요. 하늘 향해서 바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왕이 돼갖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 가지. 이거 바로 도장지라 그럽니다. 이런 가지들을. 이런 가지들이 제일 먼저 가지치기 할 때 잘려나갑니다. 잘려나가요. 무슨 가지? 영적으로는 교만한 가지. 이 5가지가 나왔다 그래서 다 좋은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교만한 가지가 있고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는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가지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각종의 가지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가지를 남기고 무슨 가지를 잘라낼까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려나가려지 않으면은 이 교만한 가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잘려나갑니다. 다른 사람 먹어야 될 거 먹기 전에 후딱 뺏어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내가 그 복 차지해야 됩니다. 남들은 어떻게 된 거 상관없어요. 나만 잘 먹고 나만 복 받으면 돼요. 아주 지혜로운 성도 같지만은요, 제일 먼저 잘려나갑니다. 올해 안 잘려나가면은 내년에 잘려나갑니다. 올해 안 잘려나가고 더 크게 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 복 주시는 것 같죠? 다 내년에 발각이 되면 내년에 잘려나갑니다. 그런 겁니다. 절대 설령 잘 피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여기 가지에서도 결실은 돼요. 열매도 맺혀요. 이 도장지에서도. 그런데 그 열매 영광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남겨진 가지가 이유가 있어도 다 잘려나갑니다. 그러나 남겨진 가지가 왜 남겨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해서 남겨졌느냐? 아니면은 다른 가지보다 더 지식이 뚜렷해서 남겨졌느냐? 아니면 다른 가지에 비해 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남겨졌느냐? 다 아닙니다. 너무 약해서, 너무 다른 가지에 비해 가지고 두드러지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 가지 잘라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거 키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잘라버리고 이 가지 키우십니다. 이 가지에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주시고 공급을 주셔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성장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히는 거예요. 이 다른 가지들은요, 열매 맺어가지고 다 내가 맺었다고 그럽니다. 내가 맺었다고. 그래서 잘려나간 거예요.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남겨지는 성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주목하는 그런 가지가 될 것인가? 여기에 오늘 핵심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다른 가지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잘려나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그런 연약한 가지처럼 보여질지라도 주님이 지금 당신을 바라보시면서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는 그 놀라우신 약속이, 그 응답이 여러분 뜬 눈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이 응답의 날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풍랑과 바람에도 병충해와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 그 일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향해서 오염되지 않은 말씀과 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생명의 양식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은 버려진 것 같고 연약한 가지처럼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그냥 뭐 하여튼 끝장난 교회 같지만, 주님께서 이 끝장난 것처럼 보여진 이 가지에서 꽃이 나게 하시고 또 열매가 맺혀서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통로를 이 마지막 때 삼으시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또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시길,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할렐루야. 네, 아직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엊그저께 우리 교회 이 랜로드 우리 건물주 잠깐 만났는데요, 만나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우리 렌트비를 못 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설명을 좀 하고 조금 준비된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라도 내려고 이제 갖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제 책을 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베스터 김, don't give up. 제가 왜 그 사람 말을 입에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좀 걱정이 됐나 보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라고 그런 겁니다. 아마 그분은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제 월세도 못 내고 그렇게 될까봐 저한테 막 이제 이렇게 격려해가지고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끝까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놈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로 떨어져 나가고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자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살아있는 가지마다, 주님이 지켜보고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있는 가지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놈이 공격할 겁니다. 한파, 병충해, 풍랑, 소낙비, 장대비, 별거 막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게 그렇게 공격하는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아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가지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인내하고 눈물을 뿌리며 견뎌내면은요, 결국은 여러분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결국은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지금 이 어려운 시간만 잘 견뎌내면은 이제 그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끝까지 주님이 바라보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들로, 인본주의와 민주적인 그런 방법들로 교회가 오염되는 순간 주님은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이 가지 언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라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끝까지 주님 편에 서 가지고 달려가는 그 가지들,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공격해서 잘려나가게 할지라도요,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면 절대 잘려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기대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 재난 무슨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통장에 보니까 지난주에 이상하다, 밸런스가 이게 아닌데 왜 더 있지? 그래갖고 보니까는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야,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참, 하나님이 아직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어디에 까마귀를 두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살리시겠다 하시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날마다 또 경험합니다. 아멘.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이 나무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이 양식을 먹고 이 가지가 오늘 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지금 아직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직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붙어만 있어라, 내가 너를 결국은 열매 맺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성령의 음성 오늘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일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염려 근심에 낙심해서 정말 하루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인정하고 믿는다면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고 성실하심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신다면은요, 여러분들 안에는 오늘도 영육 간의 강건함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분 안에만 거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만 거하시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남들이 뭐라 그래도 지켜내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눈도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안에 붙어있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고 약속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면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공급을 받는다고 그랬죠. 아멘. 이론은 잘 압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필요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 구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거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예수님께 연합되어져 있는 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제가 깨달은 응답이 뭐냐면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100%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모르시고 나는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을 해보기가 쉬운데 절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얻은 응답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열매 맺히기에 합당한 그러한 공급을 뿌리로부터 그 가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가지는 제가 모자라고 욕심이 많아서 뭐 별거 다 달라 그래요. 에? 그런데 이 포도나무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필요한 것만 보낸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보내면은요, 제가 이것도 농사지으면서 깨달은 이치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보내주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생겨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벌거지들이 끼어요. 그거 먹으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합당하면은 보내주시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되고 이것이 시험의 통로가 된다면은 보내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가지, 이 가지들 중에서 주님이 택하시는 이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이 가지를 택하신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가지들은 다 다른 데 보고 있어요. 방향이 맞지가 않아. 어떤 가지는 하늘 쳐다보고 있고 어떤 가지는 땅 쳐다보고 있어. 이런 거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그냥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잘라버리는 거죠. 이 가지는 약하지만은 주님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방향이 나하고 맞아. 내가 지을 농사하고 너무 맞아. 이 가지가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잘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 가지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생각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지라도 이 가지를 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택함을 받는 가지들은요, 생각이 다른 이 가지들하고 달라요. 마음에 흠모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거, 이 다른 가지들이 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가지가 구하는 것은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있노라 속히 내가 응답하리라. 그냥 즉시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구해. 그런데 다른 가지들은 어쩌면 하나님 실망시키는 것들만 그렇게 달라고 그럽니까? 죽을 것만 달라 그래. 죽고 사는지도 몰라 도대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 가지들은요, 그들이 구하는 것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두리라.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들만 구해요. 어쩌면 이렇게 이쁘냐, 어쩌면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나하고 똑같냐, 너는 내 마음과 똑같다, 너는 나와 참으로 연합된 자다,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이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남기고 잘려나가는 이 작업, 가지치기 작업 속에서 주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내 제자가 돼.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가지를 통해서. 다른 가지들은 다 잘려나갔지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너희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그래서 철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가지들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잘 붙어 있었던 것처럼 끝까지 그 처음 마음 잘 지켜내면서 결실할 때까지 나한테 온전히 붙어만 있어라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오늘 듣고 돌아가셔서 나의 힘으로 붙어 있을 수 없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외로운 길, 좁은 길 주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 믿음대로 심은 대로 그렇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